백양사는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술에 위치하고 있고 상왕봉을 중심으로 도집봉, 백학봉, 꼭두제를 거쳐 대각산으로 이어지는 동남능선과 사자봉, 가인봉으로 뻗어내린 서남능선이 만드는 약 6km의 백양계곡 중심부 연꽃속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찰로서 대본사의 하나이며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마남스님과 서웅스님을 비롯한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였다. 음력 12월 15일 백양사 5대 창주로 추앙받는 마남 대종사가 1955년 열반에 드신 지 38년이 되는 제삿날이다. 마남 대종사는 1876년 고종 13년 1월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면 중거리에서 아버지 여산 송씨 우한과 어머니 김액김씨 사이에 사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나이 10세에 백양사 불문에 출가하여 쉬운 도진선사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 후 16세 되던 해에 영호당 박한영 스님 문화에서 모든 경전을 섭렵하고 1898년부터 3년간 해인사에서 대과를 졸업한 후 수의과는 서남 강원에서 1900년까지 3년을 마쳤다. 이어 화능 스님의 문화에서 교학을 더욱 깊이 배워 젊은 나이에 백양사 운문 강원의 강주가 되고 교학에 통달한 대강백으로서 그 명성이 불교계에 널리 알려졌다. 큰 스님을 위해서 개송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32세 당시 종원 스님으로 불리던 마남 스님은 가야산 해인사로부터 초빙을 받아 해인사 강백으로 추대되니 강의를 듣고저 각처에서 와주기를 청하므로 백연사 스님들도 여간 자랑거리가 아니었다. 그 후 마남 스님은 경전 공부나 교학을 웬만큼 깨쳤으니 이번엔 참선 수행을 통해 마음 깨치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재발심하게 된다. 참선 수행이라 함은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공부이니 불린 문자,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 일컫는다. 즉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꿰뚫어 참 성품을 보아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도진선사는 마남 스님이 10세에 입산 후 중헌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길러주신 은사이시다. 마남, 이 글은 200여 년 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친히 3가지 호를 지어 백파 스님께 보낸 호로서 자성 가운데 불법의 진리를 깨친 자가 나오거든 이 호를 하나씩 나누어 주십사 하는 당부였으나 200년 동안 주인을 정하지 못한 채 내려오다가 석전이란 호는 영호당 박한영 스님에게 돌아갔고 다륜이란 호는 대응사 스님에게 돌아갔으며 마지막 마남이란 호는 도진선사께서 당시 제자였던 종원 스님께 직접 내려준 법호였다. 마남 스님 세속 나이 41 되던 1916년 환흥 스님의 뒤를 이어 백양사 주지를 맡는다. 당시 백양사는 거금 1300여 년 전 백제 스님이신 여환 선사께서 개창하신 이래 수많은 선사님들과 국사님들이 선풍을 드날리시고 선맥을 이어오시던 큰 가람이었으나 수차에 걸친 병난으로 전각은 소실되고 재산이 망실되어 남은 것은 극락전과 초가지뿐이었다. 이에 마남 스님은 주지의 첫 일성으로 첫째, 백양사의 가풍을 일으켜 세우며 둘째로는 백양사를 다시 대가람의 위용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부처님의 명으로 삼고 백양사 중창불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그때부터 마남 스님은 중창불사를 위해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주를 얻으러 혼신의 힘을 쏟았다. 이에 수많은 불자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 깊은 신심을 심어주었으니 날이 갈수록 신도가 늘어나고 또한 백양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어 마남 스님이 백양사 중창불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중창불사에 동참하겠노라고 나서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백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산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에 위치한 백양사 본산은 노령산맥의 하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운무암, 청류암, 무례암, 약사암, 천진암, 청량원 등 해발 1000m 이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45년) 마남 스님께서 사천왕문을 완공하여 오늘날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위치한 사천왕 세계의 4대 천왕으로 광대무변한 불국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며 또한 수행자를 지켜주시며 사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백양사의 사천왕은 다른 사찰에 비해 사천왕들의 상이 부드러운 것으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웅전 안에는 서기 1917년
만암 대종사의 오창으로 중창된 현재의 대웅전인데, 이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난상 16기가 봉안되어 있어 책 보는 모습, 바늘귀를 꿰는 모습, 등을 긁는 모습, 고양이나 호랑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 해학적인 수행상들이 재미있는 모습으로 있다. 극락보전은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원 모양의 손 모양.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이 보살이 되길 바라고 모든 중생이 성불하길 바라면서 서방 극락 정토에 머물러 계신다고 한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이다. 지장보살은 일체 중생이 모두 제도돼 성불한 다음에야 비로소 성불하겠다는 지극한 서원을 세우신 분으로 지옥문전에서 항시 눈물을 흘리며 중생을 제도하시는 대원본존 대비보살이다. 이 진영각은 백양사 최초 창건주이신 여환선사 외 20여 선사님들과 근래에 연담, 백파, 도암, 만암스님 등 여러 고승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이 칠성전은 소조 칠성존상을 모신 곳인데, 칠성전의 현판은 현 조계종 종정이신 월하스님의 은사스님인 구하스님께서 만암스님께 써올린 것이다. 이 범종각의 법고는 축생과보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법고이고, 범종은 경전을 상징하고 있으며 새벽종은 28전의 천상세계를 여는 의미에서 28번의 종을 치고 저녁에는 인간계, 아수라계, 지옥, 악귀, 축생계를 추가하여 33번의 종을 친다. 또 운파는 날짐승과 허공에 떠도는 영혼을 천도한다고 하고, 목원은 모든 물고기들을 구제한다는 보살도의 폭넓은 영원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화엄전은 스님들께서 화엄경전을 공부하며 연구하는 곳이다. 우하루는 제공양이나 축원을 올리며 설법 강연 등 행사를 거행하는 장소다. 고불선원은 스님들과 일반 신도들이 참선, 수도하는 곳이다. 온 세계가 한 송이꽃, 달마 스님으로부터 6대까지 내려왔다. 이 글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친히 쓰신 글이다. 염화실은 조실 스님이 생활하시는 곳이다. 강원은 불교에 입문한 수행자가 선요의 사집과정, 기신론의 사교과정, 그리고 대교과정을 공부하는 곳이다. 이 팔정도를 나타내는 팔증석존사리탑은 용성스님께서 만암스님에게 부처님의 진신사리 이과를 주셔서 탑을 조성, 안치하였다. 팔정도란 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동, 생활, 정진, 생각, 삼매를 말하며 우리 중생은 팔정도를 닦으면 다 부처가 된다고 부처님이 이르셨으니 이 사리탑을 보고 모든 중생들이 팔정도를 닦아 부처가 되라는 뜻으로 팔층탑을 만암스님께서 조성하신 것이다.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짝수로 조성한 팔각 8층 석탑이다. 만암대종사께서는 이 못고라는 화두로 선을 참고하시어 이것을 기념하여 탑을 세우셨다. 이 극락교는 모든 중생이 건너면 극락으로 간다는 극락교이다. 극락교 옆에 쌍계루는 만암스님이 일제 때 개천에서 보를 막아 그 품값으로 농민에게 양식을 주어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게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부도전에는
백양사에서 배출한 고승대사들의 사리와 유골을 모신 석종 모양의 탑과 비가 있다. 청량원은 노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여기 깊은 계곡과 높은 산 위에 있는 운무남은 1350년 각진국사가 창건한 것인데 6.25 사변으로 소실된 것을 현재의 건물로 재건한 것이다. 운무남은 옛부터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은거하며 선지를 밝힌 곳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이다.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 수행을 하고서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구도자의 한평생을 마치기도 할 만큼 험난한 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홍련암은 석가모니 불을 모신 다비장 옆에 암자이다. 이곳은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며 기도 도량으로 영험이 많은 곳이다. 비구니 선원을 지어 앞으로 비구니 선방으로서 후학들을 양성하고자 불사 중이다. 무설당은 영천 약수굴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약사암은 현재 복원 중이며 그 옆에 영천굴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인데 중생의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부처님이시라는데 참으로 영험하다고들 한다. 여기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곳으로 마남스님께서 광석우숙이란 학교를 설립, 나라 잃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민족훈을 불어넣어주는 교육을 시킨 산실이기도 하다. 마남스님은 그동안 방치되어 오다시피 한 사찰 임야에 해마다 비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서 소득을 누린 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풍나무를 심어서 백양사 인근을 빼어난 경관으로 가꾸어 나갔다. 이 모든 것이 백양사 중창불사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었지만 오늘날 백양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단풍나무 숲의 아름다운 풍광 또한 마남스님의 업적이니 후세 사람들이 스님을 두고 백양 5대 창주로 추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백양사 특유의 작은 잎 단풍은 전국 제1의 단풍 명소를 이룬다. 마남스님은 특히 규율에 엄하셨다. 산문에 들어와 삭발 출가한 수행자들 가운데 계율을 어기고 취처 음주에 육식을 자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한 채 핑계 삼는 자, 교학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 자비행을 흉내도 내지 못하는 자 등등 대중들의 느심해진 불심을 비수처럼 예리하게 찔러 깨우쳤다. 마남스님은 조상님들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으니 진영각을 세우시고 여환 선사로부터 은사이신 치운 도진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영정을 봉안하고 그분들의 덕적과 불심을 길이 빛내주고 있었으나 마땅히 조사 전에 봉안됐어야 할 연담 선사의 영정이 다른 절에 모셔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지스님을 찾아가 눈 속에서 조상님을 모시는 정성을 겨뤄보는 단판을 지어서는 끝내 연담 선사의 영정을 모셔오기도 했다. 더욱이 마남스님은 불살생을 계율로 삼고 있는 부처님 자비도랑 경내에 들어와서 무자비한 살생을 자행하는 외놈 포수들을 엄히 꾸짖어 다시는 백양사 경내에서는 살생을 금하게 하였다. 거기에 외놈들은 내선일체를 외치면서 문화 창탈과 종교 탄압을 일삼았다. 그러나 마남 대종사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 불교의 중흥과 학교 설립을 주창했는데 외놈들은 마남 스님의 뜻을 갖은 악랄한 수단으로 무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스님은 놈들에게도 결코 굴하지 아니했다. 이 평풍은 마남 스님 61세 회갑을 기념하여 당대의 유명한 서예가이신 송태회 거사가 마남 스님께 글을 써서 드린 것인데
지금도 청량함에 잘 보존되어 있다. 마남 스님께서는 강직한 성품에 모든 것에 무척 엄하신 분이셨다. 그런 분이 후학들을 위한 마음씀에는 늘 따스함이 깃들고 자비함이 깊으셨다. 당시 시자였던 제자의 향향렬에 감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불교학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유학의 길을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을 이행치 못한 것이 끝내 한이 되어 임종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 아파하셨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키고 키우고 보살펴주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삼고 이를 행하셨다. 마남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실 적에 무슨 남기신 말씀은 없으셨는지요?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열반하시기 전 3일 전에 하신 말씀이 고목이 쓰러지면 군부를 붙이면 판이라도 다 죽고 교석은 화단에 놓으면 보암직하나 다른 목숨이 떨어져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고기밥이라도 하고 또 산에다 내뿌리면 또 까맣간 지역에 보시라도 헐케지만은 막상 내가 이몸뚱이를 버려버리고 그렇게 허락이도 안 들을 것이고 그저 단초록에 삼일장에서 붙여질러 버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럼 마남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3일장을 치르셨는지요? 장이 위원이 조직이 되어갖고 그 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유경서 부대기 7일장으로 해서 장례는 못했죠. 그럼 마남 대종사님께서 입적은 언제 하셨습니까? 음력 서달 보름날 15일 밤 11시 반에 목욕제계를 그 안날 하시고 법인을 다 갈아입으시고 지금 옥문암 조설스님 성음 근심 그때 호가 석호심이야. 가서 석호를 좀 오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석호심하고 둘이 대화를 하시고 차를 내려서 석호심에게 한 잔 딸을 드리고 당신 한 잔 잡수고 가만히 앉으셔서 또 무슨 몇 시간 되었느냐 하고 또 물으니까 이제 11시 반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느냐 그러면 그대로 앉아서 열반은 드셨어. 장례식은 당시 태고종 종정이신 묵단 큰 스님이 장례위원장이 되시어 이렇게 훌륭한 마남 큰 스님을 3일장으로 치르면 되겠느냐고 하여 7일장으로 치르게 되었다.
성남이 있고 그 근처에 다비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요? 예, 백양사 5대 창귀신 만암 대종사님의 일대기를 영화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다비식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죠. 예. 여기 대가람 백양사에는 옛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 다비장과 다비식이 있었다. 이 다비장은 백양사의 홍련암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 화장터였던 곳으로 1800년대 조성되었다고 하며 납고를 한 돌탑이 있기도 하다. 이날 수백 명의 신도들이 만암 대종사의 다비식을 재현한 것이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온 백양사 전통 다비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수백 년 동안 납골당으로 사용했다는 돌무덤형의 탑이 현존하고 있음은 물론 다비장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으로써 당시의 만암 대종사님의 다비식을 재현하는 데는 큰 의의와 가치가 있었다. 아울러 당시 화장을 직접 맡아 있던 수산 스님과 아직 생존해 있는 마을 이장이 재현에 도움을 주어 백양사의 전통 다비에 대한 확고한 심증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거기서 명당수라고 단지가 있어요. 그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땅을 파고 화장터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넣고 단지 넣고 백지로 덮고 또 그 접시로 덮어요. 저기 가서 그리고 이제 기와장을 넣고 또 흙을 칩니다. 흙을 두툼하게 찌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 토막을 이런 나무 토막을 넣고 그 위에다가 10,000원씩 그 연구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세암정자는 짰다고만 나무를 그 나무를 이렇게 재가지고 화장을 모셨어요. 백양사의 전통 다비는 먼저 중앙에 청수가 담긴 명당수란 단지를 놓고 그 위에 백지를 덮고 거기에 뚜껑을 덮은 다음 그 주위를 흙으로 덮는다.
그리고 그 위에 널찍한 큰 돌을 다시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위에 큰 나무 토막들을 올려놓고 영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화장터 주위 동서남북으로 길을 꽂고 그 밑에 물을 떠놓는다. 이를 사방수라 한다. 이는 불교의 만을 뜻하는 표시로 중심이 되는 가운데가 명단수 단지, 즉 사리 항아리를 안치한 곳으로 이를 중방이라 일컫는다. 이는 인간의 고귀한 정신적 결정체인 사리를 불길의 열기로 인하여 하늘로 증발하려는 것을 막아 사리단지 속의 찬물로 사리를 보존하려는 것이고, 동서남북의 사방수는 그 사리의 열기가 사방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을 하는 방패수라고 한다. 만암 대종사님은 참선 자세로 열반에 두셔 입적하셨기에 영구는 일반인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입적하신 그 자세 그대로 장사각형의 영구였다. 그렇다면 백지를 덮고 뚜껑과 함께 큰 돌까지 얹어놓은 명당수 단지에서 과연 사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가히 불가사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화장은 재료 삽으로 다 쳐냈어. 쳐내고 거기를 이제 흙을 긁어버리고 기와장을 얹고 나니까 한병방수가 팔팔팔팔 끓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뭔 문단 같은 것이 바짝바짝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살이 말만 들었지 저 살을 치면 못 봤어. 연물이 내가 한번 치면 있지만 근데 그때 오대산 방은함 스님 상자 되신 분 내가 혜성스님이라고 스님이 아이고 큰 스님 살이 출연이 있다고 그래서 조수관 분수고 대중도 이뚱 그랬다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문단 같은 것이 들었어. 그걸 가지고 와서 금방에서 살이 100원씩을 그래서 8화가 나와서 8가지. 그래서 온세기년 농에 (1955년) 당시 만암 대종사님의 답에서는 그 불가사의했던 기적이 과연 일어났다. 당시 혜성 스님이 첫 발견자로서 그 중방에 밀봉되었던 명당수 단지 속에 경이스럽게도 8과의 사리가 5색이 영롱한 빛을 발하며 분신과 방광을 하여 세인을 놀라게 했다. 분신이란 사리수가 헤아릴 수 없이 10개가 됐다, 1개도 됐다 하는 수의 변화를 말한다. 또 방광이란 그림자 없는 밝음인데 부엌 아궁이를 들여다보아도 대낮처럼 밝은 것을 말한다. 그 이후에 무슨 재밌는 일화가 없으셨는지요? 또 제주도에서 살이 일화를 모셔다가 타버렸는데 백주에 2시간 반을 서기방광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순공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옷에 살이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백양사에서는요? 부도에다가 7과를 먹다가 부도에 모셨는데 거기서 또 방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가 그렇게 참 신명스럽더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양을 쌓은 정신의 결정체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고 종로를 잘 승분내는 그런 기적이 다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간다고 봐요. 수산 스님의 말씀대로 백양사 부도전에는 만암 스님의 7과의 사리를 모셨는데 거기서도 방광을 하여서 신명스럽다고 하셨다. 사리란 우리가 수양을 쌓고 정진을 하면 정신의 결정체가 되는 것인지, 명당수 단지를 묻고 뚜껑을 덮어 돌까지 얹어놓은 단지 속에서 사리가 출현한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기적 같은 사리 출현은 불심에 숭고한 결정체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서 깊은 백양사의 전통다비는 문화재의 유물 유적의 가치로서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으며 기적 같은 불가사의한 사리 출현의 일화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또 하나의 불심에 숭고한 결정체로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